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암흑 같은 캄캄한 밤에 길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함부로 한 발짝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지고 또 비바람이 부는 밤에는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후레시라이트나 우리를 인도하는 불빛이 없다면 바로 앞에 절벽 같은 그런 위험도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고 발을 잘못 디디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중고 자동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들과 저수지에 밤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거의 밤 늦게나 돼서 저수지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저수지를 가려면 그 시골 동네에서도 논밭을 한참 지나서 가야 하는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가 중고차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시에 정말 굴러만 가는 그런 차를 아주 싼 값에 산 거라서 한참 운전을 해서 거의 도착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 캄캄한 밤에 갑자기 전조등 앞에 불빛이 그냥 나가버린 거죠. 날은 어둡지요. 또 초행길이라 조심스럽게 그렇게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을 보고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인데 앞이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같으면 바로 차를 멈추어서 옆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봐달라고 하고 옆에다가 길가에 차를 세웠을 텐데 그리고 이제 보험 회사에 이렇게 연락을 했겠죠.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운전도 초보이고 거기다가 이러한 상황도 처음 발생한 것이다 보니까 그만 그 상황에 당황해서 삼거리인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만 엑셀레이터를 밟고 말았던 겁니다. 앞에는 논이었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건데 브레이크 대신에 악셀레이터를 밟은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는 그렇게 논두렁으로 그냥 직진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 논에 벼를 심으려고 물을 대어 놓은 상황이라 차는 진흙더미 속으로 그렇게 완전히 묻혀지고 만 겁니다. 옆에서는 개구리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요. 참 상당히 당황하고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라서 그때 처참함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절실히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앞으로 불빛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중고차는 가능한 한 전조등이 갑자기 나가지 않을 쓸만한 것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환란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붉은 단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붉은 단쇠, 이 단쇠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그런 컴컴한 길에서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단세가 없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학벌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나 물질을 의지해서 잘 살고 잘 나아갈 수는 있지만 정작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란의 때가 되었을 때는 제가 길이 아닌 논두렁으로 차를 그냥 그렇게 몰아간 것처럼 길을 완전히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안내하는 길인 것이고 할렐루야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붉은 단세가 되어서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헤쳐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에스겔이 이 심한 먹구름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단세를 보았는데 이 단세를 보았는데 그가 본 것이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굴이 같이 빛나며 아멘. 직역하면 이 특이하게 생긴 생물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천사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환란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에사야에게 보여주신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커먼 먹구름은 두렵고 싫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붉은 단세와 같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결국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암울하고 시커먼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멋있지요? 참 멋있는 사진입니다. 저희 아내와 산에 다녀오다가 너무 멋있어서 제 아내가 저는 운전을 하고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먹구름으로 하늘이 완전히 뒤덮여 있을 때 많은 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 사진과 같이 그 위에 여전히 빛나고 있을 그런 빛인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운전해서 내려올 때는 왼쪽에 시커먼 구름이 있지요. 그 먹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큰 우박도 막 떨어져서 차 안에서 많이 당황하고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먹구름이 점차 왼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면서 오른쪽에 사진과 같은 그런 빛이 이렇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이 먹구름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고 우리 하나님의 안전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혹시 먹구름과 같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때로는 우박 같은 쉴 새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도 남을 그러한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진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비슷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생물들에게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먼저 네 얼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이 네 얼굴은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얼굴을 해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선 이 생물의 앞모양이 사람의 얼굴을 이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사람의 얼굴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이고 상식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사용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하지요.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고생만 실컷 하고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순간 믿음으로 행한다고 또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너무나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고집으로 또 아집으로 우리가 밀어붙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의지대로 믿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상식 그리고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는 오른편이 사자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지요, 여러분? 용의 해죠, 용의. 보통 용의 형상을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용맹한 모습,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용은요, 사람이 만든 그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뭐니 해도 동물의 왕은 사자이죠, 사자. 사자 하면 또 용맹과 용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자가 포효하고 이렇게 막 울부짖고 소리 지를 때는 다른 짐승들은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도망하고 이렇게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은 마치 병든 사자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자가 되는 것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성, 부르짖는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지도 못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르짖는 영성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장하는 사탄이 떠나갈 것이고 그동안 우리를 주장하던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떨쳐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에는 특별히 그러한 영성을 되찾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왼편의 소의 얼굴입니다. 소는 그야말로 인내의 짐승이지요.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고 밥만 잘 주면 묵묵히 일도 잘하고 또 밭을 가는 것이 그냥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지 않습니까? 소는 말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씩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서 결국 목표에 도달하고야 마는 그런 습성의 짐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급하게 열심을 내면 자기 스스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장기전이고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요즘에 절실히 깨닫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싶고 더 많은 성도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이 자리를 완전히 차고 넘치는 그런 꿈을 꾸며 또 바라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기는 처음에 빨리 뛴다고 해서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에서 완주하려면 자기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되고 또 오랜 인내를 해야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소와 같은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이유도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방법으로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지요. 옆에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아직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조급해하기도 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교회를 부흥시킨 것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주님이 그들을 돌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바로 그때에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이지요. 소와 같은 끈질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뒤편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특징이 뭘까요? 아마도 가장 높이 올라가고 또 가장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새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적어도 믿음에 관한 한 우리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시시하게 믿음의 계단 한두 칸 올라가고 이제 다 되었다고 만족하거나 더 올라가기 힘들다고 또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감히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또 감히 다른 사람들은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감히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한없는 욕심으로 그 믿음을 꼭 쟁취하리라는 그런 독수리같이 강한 날개와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독수리 같고 또 높고 강하고 원대한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네 가지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발판이 이야기되고 있지요. 바로 다리, 곧 발입니다. 다리는 곱고 발바닥이 송아지 같다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 길이 너무나도 시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미없고 답답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이때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오직 이 곧은 다리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은 연마하고 광택을 낸 주석과 같아서 이 발로 독살도 밟아버리고 못이 찢어 있어도 찔리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밟고 가는 그런 발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짐승들은 날개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날개는 2개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모든 세상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독수리같이 힘차게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날개인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말씀과 기도의 날개로 하나님 앞에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땅에 떨어뜨릴 수 없을 테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짐승 안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구절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명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집사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그 자체 안에 불이 있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되고 축복의 백성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권에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하고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정치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정치권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만 하면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인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계속 밥그릇 싸움에 서로 누가 더 잘못하나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다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서로 자기가 좀 더 낫다고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축복과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과 이유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숯불과 횃불 모양의 광채가 또 번개가 나는 그 생물은 우리 아까 이동훈 목사님이 계속 읽으려고 하셨는데 굉장히 빨리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천사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면 큰 화를 당하거나 끝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보면 환자가 위독하면 간호사나 의사들이 막 분주하지 않습니까? 막 달리기를 하듯이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환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천사들이 번개같이 빨리 움직이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작대기를 메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요.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빠르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궤가 또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 옛날에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바퀴가 달려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 공중에 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아멘. 원래 하나님의 법궤에는 뚜껑이 시온소라고 해서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두 개의 돌로 이렇게 된 비석이 들어있지요. 근데 이제는 그 시온소의 두 천사가 아니고 네 명의 천사이고 법궤는 바퀴가 달려서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법궤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은 법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황옥이 있다고 했는데 황옥은 아주 오래된 느낌을 주는 그런 보석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복 저고리를 입으셨는데 한복 저고리에 요 사탕같이 이렇게 달린 두 개 황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옥단추가 굉장히 제가 탐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꼭 사탕같이 생겨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거 한번 입에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번도 그 황옥을 제가 다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값지고 훨씬 빛나는 그런 황옥일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오래된 보석과 같다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황옥과 같은 이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궤는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어서 외부에서 동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체의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퀴를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스스로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직접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와서 환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지요. 우리를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인가요? 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고국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포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는 절망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붉은 단세의 소망, 그 소망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에스겔로 하여금 구체적인 동물의 형상을 한 천사들과 바퀴 달린 법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따로 구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사진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운 상황은 사실 그 뒤에,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빛에 가려서 그분의 일하심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혹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지 못하실 것 같은 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라. 바로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 현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또 낙심하지, 또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소망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